2016년 6월 12일 6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성령을 받으라 9시간치 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9시간째 9시간째 제가 물론 저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우둔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우둔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를 9시간을 하겠습니까? 지금 몇 시간을 더 할지를 모르는데 앞으로도 몇 시간을 더 할 거고 해야 되고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데 제가 미련해서 그런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 제일 미련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요 도적의 우두머리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마는 성령을 받으라 9시간째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말인데 창세기 2장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 너무 어려운 말.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말. 한 번 더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말.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창세기 2장 7절 제가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어렵다는 말과 창세기 2장 7절은요. 성경에서 제일 어렵다는 말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을요. 한 절로 줄여놓은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창세기 2장 7절은요. 자, 먼저 읽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해드리면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요. 죽었다 깨나도 왜 이게 한 절로 줄였는지도 몰라요. 한 절로 줄였다고 하는지도 몰라. 먼저 읽고 제일 어렵고 한 절로 줄여놓은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1시간을 설교를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들 가능하겠습니까? 한 달을 설명을 한들 가능하겠습니까? 6개월을 설명한들 가능하겠습니까? 1년을 설명한들 가능하겠습니까? 뭐를? 창세기 2장 7절을 1년을 설교를 해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분량 아닙니까? 저는 합본이 아니고 성경 단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두껍잖아요. 자, 두껍기만 합니까? 종이는 이렇게 얇잖아. 찰랑찰랑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얇은 종이에 이렇게 두꺼운 분량에 내용적으로도 보통 그냥 평범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엄청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창세기 2장 7절 한 절에 줄여놨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한 번 된지라. 더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은 이거 제가 지금 미친 건지, 제가 지금 미친 건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지금 남다른 역사가 지금 저한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제가 터치할 수 있는 지금 기독교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입을 벌리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입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재료가 뭡니까? 흙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죠? 그 증거는요, 3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장. 저와 여러분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3장 19절에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을 흘러야 식물을 먹고 빌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한 번 더요.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세월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요. 이렇게 오래된 묘 개봉하잖아요. 오래된 묘 이장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묘를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파는데, 저희 선산에 가면 제6대조 조부님부터 저희 선산에 계십니다. 6대조 조부님부터 이제 저희 선산에 이렇게 쭉 6대조 조부님,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6대조 조부님이 맨 위에 계시는데, 지금 6대조 조부님의 묘를 겨우 뭐 조성할 때 그 다른 곳에 안치되어 계시던 분을 개묘해가지고 묘를 이렇게 파서 옮겨올 때, 묘를 파보니까요, 겨우 뭐 뼈 이렇게 이런 이 정도 크기 하나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뼈 하나 갖다 묻어놓고 이제 그분 6대조 조부님부터 이렇게 계시는데, 지금 6대조 조부님, 그 다음에 7대조, 8대조, 9대조 이 어른들의 묘를 파보면 유골이 있을까요? 없죠. 왜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봉분만 해놓고 6대조다, 또 봉분만 해놓고 7대조다, 봉분만 해놓고 8대조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거든. 분명히 유골을 모셨으나 그 유골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재료가 뭐였기 때문에, 흙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유골은 흔적도 없죠. 자, 그런데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결정적인 근거가, 오래 지나면 그 유골을 분명히 시신을 안치하고 그 시신이 유골로 변하고 이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묘는 보면 다 소멸되어져서 흙만 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셨단 말이죠. 그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요. 하고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생기가 들어가기 전, 한 번 더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이요. 생기. 자, 2장 7절 한번 더 읽어보고, 창세기 2장 7절 한번 더 읽어보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2장 7절에 한 절을 구분을 이렇게 시켜보면 여러분 세 단락으로 구분이 가능하죠? 세 단락으로? 그 세 단락이 뭐죠? 흙. 첫째는 흙. 자, 이걸 칠판을 써야 되는데 오늘 칠판을 써야 되는데 이거 창세기 2장 7절이 시작돼 버려서 큰일 났네. 응? 이거 방금 지운 데는 성령을 받으라 8편 설교를 통해서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흙, 그 다음에 생기, 생령. 창세기 2장 7절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흙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만들 때 주 완벽한 재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밟고 사는 흙이죠. 그런데 이 흙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흙에 다른 의미가 어떤 거예요? 성경을 조금 알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조금 어느 정도 알면요. 정신이 번쩍번쩍 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내 백성이 묵식 없으면 방자에 행하고 망하더라.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지. 저 흙은요. 아까 생기, 이 흙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흙이 뭘로 변했냐면 생령으로 변했거든요. 생령으로 변했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에 보면 도를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랬어요. 뭔 말이요? 잘 들어요. 잘 들으세요. 도는요. 생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저를 나무라고 속으로 지금 나무라고 있어요. 뭐라고? 야, 이 미친 사람아.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기독교회 할 단계가 돼 입을 벌렸냐. 지금 저 자신을 나무라고 있어요. 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요. 우리 성도에게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를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제가 설명 터치해서 던져드리는 말을 잘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6개월이건 음미를 잘 해봐요. 지금 그 잠깐 하는 말을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잠깐 하는 말인데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6개월을
묵상을 해봐라. 분량은 어느 만큼밖에 안 되는데 잠깐 던진 말이다. 잠깐 던진 말이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 6개월을 제가 지금 묵상을 해봐라 그래요. 이 짧은 말을.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지금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를 같이 연결을 해서 묵상을 할 겁니다. 자,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티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제가 자신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제가 툭툭툭툭 던져드려서 설명을 해도 이걸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된다는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안 들죠. 그래도 성령을 의탁하고 던질 테니까요. 창세기 2장 7절 흙이 나오고 생기가 나오고 생력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는 도와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그러면요, 도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구약의 성도들은 명령과 규례, 신약의 우리는 완전케 된 율법에 대해서 완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 이 말을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도. 그런데 그 도는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에 대해서 완전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주를 지어야 되고 독자 바쳐야 되고 좁은 문 들어가야 되고 기름등 불 준비해야 된다. 그러려면 고난이 있다. 자, 이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령이 되더라. 생령이 되더라. 한 번 더요. 생령. 영이 산 사. 생령이라는 말은 영이 산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지금 노골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은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냐,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냐? 당연히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기 전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기 전의 상태, 흙을 다른 말로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잠언 30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말을 구별지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쉽게 알아듣게끔 단어를 그냥 써버리면 어떤 거냐면 지금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완전하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 잠언 30장 어떤 사람이야?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가 직설적으로 설명할까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나한테 이렇더만 오늘. 우리 강희옥 집사는 뭐 허물이 없는 사이니까 예배 설교 마치고 나니까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아직도 목사님 정신 못 차려요? 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 다 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 그렇게 하니까 장사가 안 되지. 그렇게 하니까 장사가 안 돼.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야. 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인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요? 지금 우리 이것을 읽고 여러분에게 읽어주고 있는 우리 자매예요. 그 우리 자매에 비하니까 당신들은 짐승이다는 거예요.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뭐를 지금 짐승이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를? 흙을. 한 번 더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를 잠언 30장 2절에서는 짐승이라고 한 거예요. 흙.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흙. 생기가 들어가기 전, 다시 말씀드리면 더 말씀이 들어가기 전 흙.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생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뭘로 돌아가야 돼? 흙으로 돌아가야 돼. 흙으로. 뭐 이런 설교는 아직 할 단계도 아니고 입도 뻥끗도 해서는 안 되는 단계인데 참. 다시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2절 3절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는 말은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자, 전도서 12장.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이 뭐요? 사람의 본분. 한 번 더. 이것이 뭐요?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 그런데 잠언 30장 이전에서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 사람의 본분이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본분이 뭔지를. 생기. 사람의 본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사람이라면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의 본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분이 들어온 일이 없어. 들어본 일이 없어. 다시 잠언 30장 2절 3절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그래요. 사람의 본분을 배운 일이 없어. 그 다음에요.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이렇게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말. 제가 설교하려고 더듬는 거 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듣고 지금 이해할 사람들의 수준을 나는 알잖아. 수준이 어느 만큼인지. 예?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끔 언어를 쓰고 그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어? 내가 더듬는 것 봐. 얼마나 어려우면. 정리를 해드리면 명령 이거 내가 우리 저보고 대충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는요 모든 설교에 명령과 규례가 빠지면 그건 헛짓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왔는데 명령과 규례를 못 듣고 완전히 된 율법을 못 들으면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간 거예요. 흙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한 주간 삶을 사는데 무슨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짐승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긋지긋해도요 목사는 끊임없이 명령과 규례를 말을 해줘야 돼요. 자,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이거 빠지면은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죽은 송장을 살려내도 가짜입니다. 가짜. 이게 빠지면은요 뭐 별로 짓거리 다 해서 대한민국 사람 다 모은다든지 아니면 한 나라의 백성을 다 모으는 그런 규모의 교회를 했다 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친 거예요. 명령과 규례가 빠지고 완전히 된 율법이 빠지면 그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예. 완전하게 지키라는 말을 방주를 짓고 독자를 바쳐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런데 그러려면 마태복음 20장, 로마서 8장 너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못 지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이건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십계명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다 지금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죠. 지긋지긋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들어야 돼요.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여러분 이 말을 왜 안 치요? 왜 이 말을 안 해요? 방금 여러분에게요. 출애굽기 10장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 긴 10계명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일으켜 드렸어요. 이것만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자, 말라기 3장입니다. 이 규례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저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규례 헌물 11조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여기 써놓고 규례 헌물 11조 이건 돈으로 지키는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해를 해주시라는 말씀은 난 우리 교인들한테는 완벽하게 해요. 그런데 이걸 동영상으로 해드리려면 내위기 다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출애굽 내위기에서 규례 가르쳐드려야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헌물 가르쳐드려야죠.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11조 가르쳐드려야죠.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물어요. 에? 더 말씀드릴까요? 담임 목사님이요. 쪽 좀 팔려봐야 돼요. 쪽 팔려봐야 돼. 쪽 팔린지를 몰라. 못된 것들만 어떻게 월담을 해서든지 배워가지고 이익의 재료로만 삼으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을 통달하려고 눈 뒤집는 사람을 내가 보들 못했어. 규례, 헌물, 여러분에게 내위기, 출애굽기,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목사한테 묻든지 아니면 제 설교를 다 검색해서 다시 배우든지. 저는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서 말라기 3장에서 7절, 8절, 9절, 10절까지 4절만 읽겠습니다. 7, 8, 9, 10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 12도 맞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건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다시 신명기 17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제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신명기 1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르이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28장이요. 저한테요. 적당하게 대충 하라고 하거든요. 다른 건 적당하게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있고요. 더 말씀드릴게요. 영혼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요, 적당하게 대충 해도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하게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4절 같은 경우 한번 읽어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적당히 대충 하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부족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디에는?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 자 28장 15절에서도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요. 계속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여기도 뭣과 뭐요? 명령과 규례. 명령과 규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과 규례. 30장 9절. 신명기 30장 9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구약의 성도들은 여기 써놨어요. 지긋지긋하다 진짜. 정말 지긋지긋하다. 명령, 이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요. 규례, 헌물 11조. 이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규례 헌물 11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못 읽혀드렸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담임 목사한테 물어라네 그랬잖아요. 쪽팔리게 좀 해라.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신약 시대에 지켜야 하는 예수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이다. 내가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한테 먼저 준비를 시켰어요. 오늘은 읽으실 게 많습니다. 10계명 다 읽으셔야 되고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왜? 목사는 이것 빠지면 헛짓한 거거든. 성도도 이것 못 들었으면요 안 들어도 되는 것 죽으라고 듣고 가고, 들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은 못 듣고 간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우리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다 읽혀드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읽고 기니까 건너뛰어서 7장 마태복음 7장 12절 끝부분 읽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여기까지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우리 성도한테 오늘 준비시켰다 그랬죠.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된 율법에다가 명령과 규례에다가 더하고 보태진 완전 그된 율법, 이거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긋지긋해도 어쩔 수 없어. 나한테 이러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장사가 안 되지. 오늘 한 말이에요. 오늘 점심때 나보고 교인들이 안 온단 말을 장사가 안 되지 이러더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되고 오는 사람도 쫓아낸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총회장을 지냈다고 가정하고 하늘나라 딱 갔더니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 20대 국회 지금 개원했잖아요. 국회의장을 한나라당에서 할 거냐 새누리당에서 할 거냐 민주당에서 할 거냐 줄다리기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씨가 지금 20대 국회의장이 됐는데, 제가 만약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아마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고 주 앞에 섰는데도 이 명령과 규례 바라지 않고 완전 그된 율법을 바라지 않아서 주 앞에 서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면 어쩔 거냔 말이야. 아무 소용이 없지. 자, 그래서 나는요 제 사명 그냥 성실히 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한테도 성실하게 도움을 받을 뿐이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조금 길어도 7장 12절까지 다 읽혀드릴 테니까 이게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 다른 말로는 완전 그리스도 율법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완전케 된 율법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읽습니다. 이게 생기다니까. 이게 생기? 이래도 충격이 안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는 이게 생기요. 신약의 생기.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여러분 읽혀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규례 헌물 11조를 설명해 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가지고 할 것이 안 됩니다.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면, 구약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게 명령과 규례,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그게 폐해졌나? 그렇지 않고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까지가 더해졌다.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진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방금 읽혀드린 12절까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본문 13절, 14절 조본문 들어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이제 한 5분 안에 끝낼 거거든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사람 3명 등장시켜 놓고 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잠언 20장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 완전히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방금 던진 거요. 조금 메모하셨다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의인의 길을 가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읽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한 구하니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한 정하여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한 번 정하여 더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뭐 한다? 뜻을 정하여 정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심, 결단을 먼저 합니다. 뭐를 먼저 한다? 결심과 결단.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끊임없이 할 겁니다. 끊임없이. 저한테도 끊임없이 설교만 끝나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미련합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고 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게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 주고 뜻을 딱 정한 겁니다. 어떻게 정합니까?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에?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왜 개독교 소리 듣소? 에? 왜 개독교인 소리 듣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하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 14장에서 노아, 다니엘, 욥 3명 가지고 완전한 의인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어? 자, 노아는 다니엘은 이렇고 욥은 욥기 4장 6절.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 4장 6절 읽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 믿음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딱 정했어. 욥은 4장 6절 시작.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자, 내 의뢰. 욥이 항상 생각하는 건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이번에는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의 소망은 뭐다? 자기의 뭐를?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함. 완전히 하는 거예요. 이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사람의 본분 자체를, 그래서 사람의 본분,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 긴 데를 다 읽게 해줬어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그게 아버지 뜻이거든. 그게 빠지면, 그래서 교회 와서 그 소리를 안 들으면 그냥 마당만 받고 가는 것이고 헛짓던 것이고 돈 그냥 얼마를 헌금했든 여러분이 이해하겠습니까? 뜻을 정해야 된다. 어떻게 하려고? 나의 행위를 완전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를 완전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을 그렇게 돌리셔서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에이, 참 쾌활케 해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허가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만 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천지날이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